오늘 이 시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 사이에는 친밀한 그러한 교통의 관계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만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만 그렇게 보여져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으로 지상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 약속한 그러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오순절 날에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오늘 주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과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성도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복음 안에 주의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건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먼 관계로서만 있어만 보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오늘도 계속 예배자들, 예배의 공간 속에 또 복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오셔서 계속 거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탕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시간 걸쳐서 그래서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에 대한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는데 오늘서부터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후에 고별 설교를 하셨죠. 자,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이 그 제자들 곁을 떠나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체의 예수님이 계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바로 뭐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 유익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서 늘 제자들 곁에 함께 동고동락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신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도우시겠다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안에 거하여 있는 주의 성도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곁에 오셔서 또 여러분 속사람에게 오셔서 항상 도와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게 하시고 듣게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절 16절 17절 말씀에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사찰 이름 같아. 보혜사 사찰 이름 같아. 어떻게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내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파라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러한 헬라 말이 여기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할 때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가시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항상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곁에 계시고 다시 말해서 이 공간에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 공간에 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속사람 속에 곧 여러분 영 속에 늘 오셔서 계신다.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항상 심령 속에 성령의 성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느냐? 변호해 주신다. 의미야. 그 의미가 변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길들을 열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성령이 오셔서 늘 성도들 곁에 계신다. 함께 거한다. 영원토록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 전에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어떻게 거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말씀 속에 보면 예수라,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받을 자라. 그러면서 또 별명 하나가 뭐 있어요?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육체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거하실 때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우리 곁에 거하셨다, 동행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 말씀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이죠. 곁을 떠나고 대신, 당신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구해서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 주의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뭘까? 또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겁니다.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외로운 양떼처럼, 외로운 양 한 마리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리떼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연과 사상과 공격과 삶의 상황이, 아픔이, 이런 것들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게 되고 가슴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이 세상인데,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거기다가 그냥 홀로 내버려 두고 당신만 하늘 보좌에 가 계시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멘.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 왕 사단을 다 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거하면 절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척하지 마세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가신 조병욱 장로님, 원추자 권사님 그 둘째 딸 조지영 집사님이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제 임종 기도를 했는데 지금 55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생활 때문에 좀 실망돼서 교회를 한 2, 3년 안 나간 것 같아. 혼자 있는 거를 자처한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두 부부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것이고, 검사해야 될 것이고, 체크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그 사단이 날 때까지. 암 환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잖아.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생머리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 그거죠. 화가 치밀러 오더라, 그때.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진단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혼자라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열심히 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서로 관계를 맺어가라, 그거죠. 관계 맺어가라. 관계 맺어가다가 밥 먹다가 국수 먹다가 커피 마시다가 관계 맺어가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얘기하다가 그러면 서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너희 인생들 외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뭘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선포한 그 말씀의 모든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 로고스가 되는 이 말씀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이따가도 말씀하지만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아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영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록된 문자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윤리도도 문학에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가르치는 영이시잖아요. 알게 하는 영이잖아요. 깨닫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구약과 신약이 주약이 되지 않고 늘 건강한 보약이 된단 말이죠. 트로트에 있는 것처럼 내 친구는 보약이야 하는 것처럼 보약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다음 주일 이 말씀에 대한 것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앞에 제가 다 미리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닫게 한다.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알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 여기에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엘렌코라는 헬라 말인데 훈계한다. 그래요.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성령 충만하면 자꾸 뭐가 생깁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내가 소리치고 바락바락 한다고 해서 회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제시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물과 죄에 있는 부분들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올바름을 알아서 의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렇게 그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좀 지역적으로 좀 차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를 할 때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설교를 할 때에 구약 성경에 이것저것 여러 것을 인용해서 그 회중들에게 3,000명, 5,000명 더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대중들이, 그 회중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 군중 속에, 그 자리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움직이니까, 성령이 알게 하니까, 성령이 제시해 주시니까,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칠 때에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 못하는 거 당연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이해 못하는 거 당연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열불 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안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나의 식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 그것이 걷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와,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위드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사이에 함께 거하신다. 이 공간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공간 속에 주의 영이 가득하게 차오져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구름같이 가득하게 차오져 있고,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속사람 속에는 성령의 저를 통해서 이루고 있으니, 그 성령도 충만하게 샘솟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생활, 찬양생활하면서 늘 심령의 부흥, 심령의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이 늘 만들어 놓고 살아가며, 예배할 때, 이 공간 속에 예배할 때 임하고 있는 성령님이 거하니,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불타고 있으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아멘, 아멘.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의된 영광을 올리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의 삶, 행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난 크리스찬, 복음을 믿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기 있어요. 신자긴 신자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말씀을 어떻게 판단할까?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판단하죠.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잣대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예? 의견 충돌하고, 성격대로 성질대로 막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저작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마당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그릇된 어둠의 장난들이 교회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가면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 것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천국 천사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교우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비자림에 가니까 주민등록 내니까 나도 공짜로 봤어요. 벌써 그 나이가 됐어. 이상하더라고. 전철을 안 타고 다녀보니까 그런 거 안 했었는데 너무 이상해. 그런데 우리가 홀로 살아가면 늘 걱정이 많아요. 늘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늘 찾으셔야 돼요. 조민구 권사님, 하나님 나라 보낸 언니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자식들이 위로해 주겠어요? 남편이 위로해 주겠어요? 목사가 위로해 주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도 환난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쿵쾅쿵쾅 요동하는 삶이 너무 많았어요. 불안하는 삶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우편에 누가 계시느냐? 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핍박하다 하더라도, 형제들이 나를 협박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동해바다의 파도처럼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승리하면서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요동치면서 늘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요동침 속에서 늘 그 요동에 빠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감정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자꾸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습니다. 심판해서 뭐 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우리 꺼져가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심령을
꺼트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어서 외로움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런 형편없는 내 인생이야. 그렇게 자책하면서 주저앉고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때까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성령을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여 왕같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고 그가 이길 때까지 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이길 때까지 주님은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부부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무리하면서 그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알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와 부모가 없다 그 말씀이죠. 부모 없는 자식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주 하나님은 주의 형상으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여기 오신다는 그 말씀, 주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셨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에 성령이 뭐한다?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삶에 힘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니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야. 그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자꾸 물으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변론받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라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는 날, 오순절 날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우리 심령 속에서 늘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알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오셨다, 내 심령 속에 오셨다. 그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신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의심이 자꾸 간다.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영적 세계의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 그거예요.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러한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환경들이, 처지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많이 있을 때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네 마음이 왜 그렇게 삐져 있냐? 왜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화나 있어? 그러면서 그런 걸 풀어주시고 감싸주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그런 거 용서해도 괜찮다.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가서 그냥 아빠 한번 안아봐. 엄마 한번 안아봐. 그러면 다 엄마가 풀어줘. 아빠가 풀어줘. 부부가 서로 싸울 필요 뭐 있어. 눈에 도끼를 넣으면서 허구한 날 팥뿌리가 무슨 뿌리가 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허구한 날 싸우려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안아주고 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말씀 전하면 이 관계 속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서로 저하고 여러분과 왔다 갔다 교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 아멘. 그러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용기가 오는 거예요. 새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다 마쳤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삶에 거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내가 늘 동행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익히 하시고 내 인생은 나 혼자 내가 판단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는 이러한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교만의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늘 내 인생은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의견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한 걸 가지고 깨달으면서 주님 저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행복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나갈 때에 예은이하고 재영이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장로님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런 부분을 놓고 할 때 성령님이 나름대로 어떤 사인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한 주간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